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여러분. 오늘은 2월 25일입니다. 자, 이제 엄밀히 말해서 본문은 오늘과 내일이 마지막인데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내일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 업로드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좀 뭐 알아본 바에 의하면 KT 회선을 쓰는 쪽이 조금 업로드가 많이 늦는다 그러는데 저희는 다른 중소업체 라인인데 그쪽이 KT를 빌려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뭐 30분이면 올라가는 데이터가 뭐 3, 4시간 걸려서 올라가니까 지금 걱정되는 게 오늘 것도 오늘 거지만 저희들 이 로마서 강해 설교랑 또 지난달 오프 강좌 2월달 말고 1월달 것도 이제 아직 올라가지 않고 금요일 날짜로 편성이 돼 있는데 얘네들이 업로드하는데 양이 굉장히 1시간 정도씩 되는 것들이라 한 3시간을 업로드 하는데 30분짜리 업로드 하는데 한 3시간 걸렸으니까 3시간짜리 업로드 할 때 한 6시간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동영상 업로드가 조금 늦더라도 좀 양해 미리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좀 꾸준히 이 승리하는 삶과 함께 하여 말씀으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이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새로운 이제 언약의 갱신이면서 동시에 이전의 언약과 이제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달라진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로 7절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기존의 언약이 다시 선언되면서 달라진 부분, 내일의 말씀은 이것이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우선 본문 묵상하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 이 앞부분에서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이 노아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우리 창세기 1장 말씀하고 동일하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달라요.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게 되고 이것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간의 본래 모습을 상실하고 가인의 후손 같은 경우는 이것을 자기네들 지식으로 그 다스리는 방법을 찾아서 목축업에서 이것을 성공을 거두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지배함과 하나님의 그 오더 질서에 의해서 동물 다스리기보다는 자신들이 죄에 있으면서도 죄의 속성을 가지고도 동물들을 다스리는 방법을 찾아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이 죄는 여전히 이제 우리를 이제 이 축복권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이 이 단순히 이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존재,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동물들로 하여금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선언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3절에서 나타납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니라. 자, 창세기에서는 과실과 식물만 먹었어요. 동물들도 식물만 먹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동물을 먹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채소같이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여기서 이제 긴장 관계가 성립되게 됩니다. 동물들도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생존 본능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우리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주고 우리 손에 붙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동물과 인간 사이에 긴장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쭉 보면은 단순히 인간과 동물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디로 이제 확장이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선민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방 민족, 이제 구약적인 개념에서 이방 민족,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이 두려움과 무서움, 긴장 관계가 성립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들에게 우리를 향한 두려움을 주겠다고 해요. 하나님의 위엄으로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예요. 이유가 항상 중요하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만연함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와 가정의 타락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심각한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에게 이제 동물을 먹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홍수 시대 이후에 식물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서 풍성해지기 전에 우리에게 먹을 것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동물의 육식을 허용을 하세요. 이 이유는 뭐예요? 결국 우리의 존재를 위한 사랑의 조치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지난주 8장 1절에서 5절에서 봤다시피 하나님의 관심은 구속사의 중심 일꾼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있어요. 그들에게 죄의 오염이 가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생존을 항상 기억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러한 조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우리가 오래 살면서 죄만 범하게 됐잖아요. 죄의 목록만 더 쌓아가는 연약함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식을 함으로 이제 요즘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대기권의 물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태양열에 있는 그런 자외선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쓰여주고 우리가 육식을 하게 되므로 체질이 바뀌어서 생명의 연한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동물을 먹게 하시는 거는 우리의 날수를 좀 줄이심으로 우리가 죄악에 넘어지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기간을 줄이신 거라고 이제 해석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피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줘요. 너희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 그래서 이 피에는 뭘 의미해요? 바로 생명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피 흘리는 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절대 살인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피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노아가 어제 드렸던 소제도 피 흘림의 제사였고, 우리가 이제 항상 이 피는 구속, 우리의 생명을 상징함으로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 대신에 생명을 이름을 얘기해 줌으로써 대속을 항상 가르쳐 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 피에 대한 내용이, 피의 개념이 바로 생명이 있고, 특히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안 되는 것, 사람의 생명을 임의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살인을 반대해요. 왜냐하면 이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선언하시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다시 선언해 주셔서 갱신해 주시고 계세요. 자, 이제 그러면은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번영을 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번영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었기 때문이에요. 선언한 축복이었던 것이죠. 자, 본문을 보도록 할까요? 1절에서 이 복, 생육, 번성, 충만의 의미는 뭔가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루어져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은 동행할 때. 동행한다는 것은 바른 예배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자, 2절 창세기 1장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다른 이유는 이제 긴장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 긴장 관계 안에서 우리의 이제 먹을 것으로 붙이게 됨으로써 모든 산 동물이 너희 먹을 것이 된다고 얘기함으로써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우리 손에 붙였음을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창세기 1장과 다른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허락이 됐어요? 육식이 허락이 됐어요. 자, 근데 인간과 동물 사이의 새로운 질서가 이제 바로 이 3절인데 우리에게 먹을 것이 되고 우리하고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를 무서워하게 되는데 신명기 11장 22절에서는 이것이 민족과 민족 사이에도 나타나는 걸 보여주시거든요. 자, 보면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이 말씀을 좀 가리고 있어서. 자, 보면은 신명기 11장 25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을 때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냐면 우리를 대하는 자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돼요. 누구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붙잡아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거 얘가 어디에서 나오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막에서 왕들을 무찌르는 걸 알아요.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매출하기로 인도한 걸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 회개하는 자도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도 나타났죠. 기생 라합.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질서에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해 주시면서 우리의 대적들과 사이에서 나타나게 하신 일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질서예요. 자, 이 새로운 질서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는 어땠죠? 죄인이 의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이는 데까지 갔죠. 그리고 라멕이 청년을 죽이는데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죄의 속성은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까지 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한 다음에 어떤 마음을 주세요? 이제 그들의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민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가서는 두 가지로 드러나게 되죠. 그 마음의 찔림을 봤을 때 어떤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죠. 우리 나중에 사도행전 올해 하반기에 배우게 될 텐데,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마음에 찔려서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항상 같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우리를 신원하세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이유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피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무엇을 상징해요? 바로 생명을 상징해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게 하였으니. 그래서 이 피 흘림은 무엇을 상징해요? 속죄를 상징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이 6월절부터 시작된 피 흘림의 제도가 제사 제도로 나아가면서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죠. 이거는 뭐 다음 달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고난을 준비하면서 이미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인간 사이의 피 흘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게 핵심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면 사람을 죽는 벌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이거는 경고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을 죽이는 권한은 이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음식으로 우리가 먹게 하는 걸 위해서 주셨어요. 하지만 무엇은 안 주셨어요? 사람을 죽이는 권능은 안 주셨어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엇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 살인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준행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의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3번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8절, 8장 17절, 9장 1절, 7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과정에서 확인되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창조의 근원이 바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선언된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그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의 성을 쌓지 않느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허락하고 계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겠다 해요. 근데 우리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면 우리가 성을 쌓게 돼요. 이거는 본능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으면은 모자른 게 없어요. 이것이 기독교가 이 역사에서 승리하는 그 내용을 보여준 것인데, 이제 우리 마가복음에서도 보겠지만 우리는 과연 이 축복권을 온전히 바르게 누리고 있느냐죠. 오히려 내용은 내 성을 쌓으면서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잘못된 거짓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더욱더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바른 믿음. 그게 사람에게 먹거리로 식물뿐 아니라 이제 동물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창조시 사람과 동물을 먹을거리는 식물이었어요. 고기를 축가한 것은 홍수 이후 자원의 부족과 수명의 단축을 위해 허락한 것이에요.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했었죠. 그러나 고기를 먹되 생명의 존중함을 잊지 않기 위하여 잔인하게 피채 먹지 말라 그래요. 피는 무엇을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해요. 이것을 엄히 금하셨어요. 엄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임의로 뺏어가는 것은 절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으로도 돼요?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 이건 또 무엇이 돼요? 언어적인 살인을 통해서 육체의 살인을 이끌어내는 자살을 유도하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난한 자와 과부를 돌보라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가난한 자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그 상황에 이르게 하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생명에 대한
존중은 단순히 내가 생명을 뺏지 않으면 돼라는 거에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도우라고 그랬어요. 도우라고. 그래서 이 생명을 지키게 하는데도 우리는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너희의 생명을 뺏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나요? 너희의 생명을 구원하겠다고 선언하시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보여줘야 될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라. 특히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라. 조금 전에 말씀하고도 연결이 돼요. 모든 생명이 존귀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더욱 존귀해요. 살인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세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거라고 선언하세요. 주님께서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는 이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서 주님을 위한 일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이나 직업은 삼가해야 돼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죽이지 않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살리는 일에. 이것이 구속사예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면면을 보면은, 믿음의 용사들의 삶의 면면을 보면은 항상 세이빙에 있었어요. 그들을 구원하는 일, 그들을 살리는 일에 항상 쓰임받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계승해 나가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질서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근원과 원인에 대하여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결과, 심판, 회복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 안에서 존재하는 긴장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